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기억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시련을 겪고 있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 병에 피하려다 보니까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잡을 잃고 또 이뿐만 아니라 집에 갇혀서 지나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서 최근에 어떤 한 백만장자가 미국에서 25층 자기 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게 됐다고 하죠. 그뿐 아니라 이 갇혀 지냄으로 인해서 쌓여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폭력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또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 등등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살기가 어려운 곳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이런 시련을 막을 능력은 없으신 거 아닌가? 안 계시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 이런 질문을 예전부터 던지고 있었지만 지금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직접 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왜 충분히 막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그 대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대답이요 여러분들이 듣고 나시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데 자꾸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건망증.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거 이미 그 위에 이렇게 확고하게 서 있는 그거를 내가 또 말해줄게.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기억하게 해줄게.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말해주고 기억하게 해줄게. 자꾸 잊어먹으니까. 내가 그 일에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할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굳게 서 있어도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 너무 과하게 시련과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건 있잖아요.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요, 이겁니다. 하나님한테는 다 이유가 있어. 이걸 기억해. 하나님한테는 다 이유가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의로 목적 없이 재미로 너를 괴롭힌 분이 아니야. 이걸 기억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은 고의로 목적 없이 그냥 재미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무 막 지겨워서 갖고 놀려고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다 아시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남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하품할 때마다 손을 콕콕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품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 막 하품이 시원하게 제대로 안 나면 얼마나 짜증나지 아십니까? 그렇게 짜증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분이 있어요. 또 남편이 턱을 이렇게 괴고 있는데 그 손을 탁 쳐서 이렇게 넘어지면 깔깔거리고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남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문제는 인생의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저 밑에 생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을 허락하셔가지고 왜 지금과 같은 이 답답하고 누군가가 원망스러운 아니면 나 자신이 내가 제일 원망스러워 내가 잘했으면 되니까 내가 막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막으실 수도 있었던 분이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분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막으려면 막으시는 분이 왜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드시게 하는 건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니까 그런가? 아니 그래도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아니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도 소망하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이 와중에 이 난리통에 이 상황에 나를 향한 목적이 정말 있긴 있으신 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혼낼 때 어릴 때 기억이 나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애가 울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무섭게 뭐 혼내려고 할 때 여러 번 이제 반복했거든요. 아빠 너 아빠 성격 알지? 아빠는 남의 애들을 혼났네. 뭐 남의 애들을 미워한다기보다 사랑하지 예뻐하지. 그렇지만 혼낼 만큼 예뻐하진 않아. 아빠가 이렇게 혼낼 땐 이유가 있는 거잖아. 알지? 오해하면 안 돼.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이 말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지만 막상 이제 무서운 표정으로 아빠가 혼내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답답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고의로 목적 없이 그냥 재밌어서 심심해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당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요 열매를 너무너무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열매. 여러분 집에 이렇게 텃밭 이런 거 만들어서 뭐 심으시는 분들 계시죠? 뭐 오이도 심고 뭐도 심고. 그래서 오이를 심었어요. 오이 씨앗을 심었어요. 모종을 심었어요. 왜 심죠? 오이 열매를 얻으려고 심는 거죠. 근데 오이를 심었는데 이파리가 막 무성하고 오이 열매는 안 맞는다. 그럼 매우 실망하죠.
왜냐면 그거를 심었을 때의 목적은 이파리를 보려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도 다 알죠. 열매 맺는 거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열매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러분과 제게 육신인데 육신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되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열매라고 하죠. 열매가 맺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까지 이런 답답한 상황까지 허락하시면서 열매를 그렇게 정말 나에게서 얻고자 하시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열매를 얻고자 하시나? 나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그들은 이렇게까지 상황을 허락하셔가지고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것 같지 않던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2절에서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take away 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조그만 테라스, 베란다 같은 게 정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오시면 그 문 열고 나가셔서 그 앞에 베란다에 앉으셔서 이제 앞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시는 걸 참 좋아하셨었는데 그 베란다 바로 앞에 이제 화단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꽃을 좋아해서 거기다가 이제 넝쿨 장미를 키웠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에 다시 한번 가봤죠. 우리가 심었던 그 넝쿨 장미 있나 없나 없어졌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동네에서는 장미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키웠다면 저기 사슴들이 와가지고 다 그 꽃봉오리를 똑똑 따먹기 때문에 장미를 키울 수가 없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제 아내가 좋아해서 아내가 키웠지만 제가 옆에서 좀 보니까 장미를 키우면요, 와 다른 거는 그게 없는데 진딧물이라는 조그만 벌레가 그 장미에 막 끼더라고요. 그게 아주 장미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있으면 그게 그 장미의 그 진액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이게 장미가 꽃이 제대로 안 펴요. 피려다 죽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거기다 이제 약을 치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이제 교회 갔다 와서 보니까 그때 이제 바람이 막 세게 불었는지 분명히 넝쿨장미가 서 있었는데 가지 몇 개가 이렇게 땅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저보고 뭐 주면서 이거 좀 저기다가 난간에다 이렇게 세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직접 봤더니 이게 땅에 떨어지니까요. 그 땅에 있는 그 벌레들, 개미들 그것들이 원래는 그 장미까지 못 올라왔었는데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왔는지 거기 온갖 벌레, 개미, 뭐 진딧물 할 거 없이 서로 그 장미 꽃봉오리에 진액을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신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장미가 맛있나 보다. 그 꽃봉오리에 아주 꿀이 가득한가 보다. 그러니까 아주 단 거 좋아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달려들어서 그걸 빼먹으려고. 어쨌거나 그것들이 그렇게 그 꽃봉오리에 있는 진액을 다 빨아먹으니까 아무리 꽃봉오리에 이렇게 앉아도 그게 꽃으로 피기 전에 죽어버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채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영광을 이렇게 확 펴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 장미 넝쿨.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요, 이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왜 식빵 그 봉투 있죠? 식빵 봉투를 이렇게 잠그는 이렇게 하는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이 장미 넝쿨을
그 난간, 베란다 난간에다가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만 내비두면 이미 한번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세워도 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세운 다음에 그걸 이렇게 베란다에다 묶어가지고 그 넝쿨이 서 있게. 그걸 이제 제가 고정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가지가 누군가 외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땅에 엎드려 있지 않고 그렇게 세워지면 그러면 이제 땅에 바람이 불어도 눕지 않으니까 벌레들이 더 이상 못 먹고 거기다 약도 뿌려주고 진딧물도 잡아주고 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장미가 피는 거죠. 꽃이 피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도시에서 자라고 그런 거 전혀 안 해봐서 그거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때서야 약간 실제적으로 다가왔어요. 아마 그래서 농부들은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다가올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처음 조금 다가왔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제거하시고 제거한다는 게 땅에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아이로라는 뜻인데 정확한 뜻은 to raise 들어 올리다 to a higher place or position lift up 들어 올려준다는 뜻이에요. take away라고 되는데 정확히 더 표현하면 땅에서 제거해서 이렇게 들어서 raise up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신다는 말이 완전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막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땅에서 제거해서 들어 올린다는 뜻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땅에 누워있으면 벌레들이 막 끼니까 땅에서 들어 올려서 열매 맺게 하시고 들어 올리기만 안 되죠. 거기 있는 벌레들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맺게 하고자 하셨다. 즉 하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가지를 향한 목적은 열매다.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있어요. 허락하셨어요. permissive will이라고 그러죠.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긴 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생긴 대로 살다가. 그러면요,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이 가지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죠. 원래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들어놓는 게 편한 거예요, 땅에.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그렇게 그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그걸 자꾸 들어 올리니까 원래 가만 내비두면 쓰러지는 걸 들어 올리려면 힘을 압박을 가야 되죠. 좀 아플 수 있죠. 자꾸 들어 올려가지고 위 난간에 붙들어 매는 거죠. 그러면 가만 내비두면 쓰러질 텐데 못 쓰러지니까 막 자유가 없어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싫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그 장미 가지라면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럴 것 같아요. 생긴 대로 살면 편하지 않습니까? 생긴 대로. 성질 나면 성질 확 부리고 짜증 나면 짜증 확 부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늦게까지 인터넷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그렇게 생긴 대로 살면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열매가 채 맺히기도 전에 채 한번 확 펴보기도 전에 사그러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성품들이 그래요. 타고났죠. 그리고 생긴 대로 살면 편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요, 야곱처럼 꾀가 많고 영리하게 타고났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요, 이삭처럼 조용하고 순종적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도 이삭도 꾀돌이도 순종적인 것도 둘 다 육신이에요. 육신. 이삭의 육신은 선한 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한 육신도 육신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선한 육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호인을 쓰시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어춤마니가 그런 말을 했죠. 어떤 이는 타고나기를 다윗처럼 용맹한데 다윗처럼 성적인 어떤 죄에 약해요. 어떤 이는 타고나기를 사울처럼 남들의 이목을 너무 신경 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믿음 없다고 여기지 않을까? 체면을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가 어떤지 그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렇게 신경 씁니다. 아주 피곤한 인생이죠. 이런 육신도 저런 육신도 야곱도 이삭도 사울도 다윗도 이 모든 육신이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용맹스러운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 모두에게 허락하시는데 누가 거기서 합당하게 반응하느냐, 거기서 인생의 결정이 나는 것이죠. 시련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어떤 일은요, 이런 욕심이 또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까짓 거 이거 그냥 좀 센 독감이야. 확률을 봐. 사망률 확률 안 죽어. 그런 욕심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왜? 아까 지나갔던 사람이 미치겠는데 내가 또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어. 코로나 걸렸을까봐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앞에 욕심도 뒤에 욕심도 다 욕심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원래 나의 천연적인 모습. 그래서 이 욕심도 저 욕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워줘야 되는 것이고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시니까. 즉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성품과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 육신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육신 그대로 살면, 타고난 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살면 성령님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 육신 그대로 살면 그냥 평생 육신의 열매만 맺으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게으르죠.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해요, 타고나기를. 근데 게으른 것도 육신이고요, 열심히 이 육신도 똑같은 육신이에요. 하나는 선한 육신, 하나는 나쁜 육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육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 게으른 자에게도 열심히 자에게도 제약을 가하시고 제한을 가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답답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속상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얻으시려고. 이 열매가 그 열매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깨어져야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말하죠. 그들에게는 모든 허락하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과 같이 변화시키시는 것. 이게 선입니다. 우리의 선과 다른가요? 그래서 8장 29절에서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그 열매를 얻고자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 회사에 맞춰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장이 회사 같은 가정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 가정의 행복? 내 아내의 기쁨? 내 남편의 건강? 내 자식?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계산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앞으로 영원히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구원받는다고 끝이 아니다. 달려야 될 경주가 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달려라. 달려야 될 길이 있다.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과실수로 태어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과실수로 다시 태어난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지옥과 천국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코로나도 허락하셨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심각한 병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병이 낫고 막 부자도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평판이 막 나빠지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친구가 배신하는 걸 허락하기도 하시고 자신이 꿈꾸던 미래가 박살나고 산산조각 나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 조엘 오스틴 말 듣지 마시고 조나선 에드워즈 말을 들으셔야 돼요.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말했죠. 잘 되는 나.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도 부자 안 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믿고도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조나선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hristian life is like an uphill battle. uphill battle. Christian life는 전쟁터인데 uphill 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Christian life가 그런 거다.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나? 열매 얻으시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당하게 반응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심심해서 고의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열매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당한 반응을 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 이 상황 제가 초래했어요. 솔직히.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초래했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 이건 내가 초래한 게 전혀 아니에요. 1도 제가 기여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혀 상관없이 저에게 닥쳐온 이 고난. 여기서도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가지를 쳐주시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열매,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게 되는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제 인생을 돌아봤더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야,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이 행복이라는 게 참 헛되구나. 별거 아니네. 한순간에 가버리니까요. 야,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기억해. 뭘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존하는 사람을 되게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셨으면 잘 사실수록 야, 내가 이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한순간에 내 사업은 날아갈 수 있구나. 한순간에 내가 직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한순간에 직장이 잘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내 미래가 날아갈 수도 있구나.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살수록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반응하시며 살게 될수록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야, 내가 머리가 좋다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시잖아. 야, 이 말이야말로 진리구나.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고난이 닥쳤대요. 그 사람한테. 무슨 고난을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서, 고난이 너무 세다 보면 막 눌리죠.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죽고 싶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내 인생이 끝났네. 죽음의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 주셨대요, 이런 상황을. 왜? 그 뒤에 이유는 이것은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들으면 다 아시지 않으세요? 근데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요, 구원만 안 받았다면 당대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막 엄청난 철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막 축복하고 막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막 너무 눌려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사도 바울같이 똑똑하고 훌륭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도 자신을 신뢰하지 말게 하려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만 꼭 붙잡는 사람 되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 그래 중요한 걸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봐요. 오늘날은요, 인디펜던스, 특히 미국 인디펜던스 좋아합니다. self-reliance, 이걸 숭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해. 남에게 의존하지 마. 너 자신이 해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Believe in yourself.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넌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너 신뢰하지 마.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네 운명의 개척자야. You are the captain of your soul. 이게 우리 사회의 슬로건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없으면 너 이 작은 일도 다 못해. 왜냐면 마귀가 있거든. 육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 없으면 이 작은 가게 하나 제대로 운영 못하고, 하나님 없으면 이 작은 교회 하나 운영을 못하고, 하나님 없으면 이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이 직장 하나 건설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너무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거 배우실 때까지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바울은 결국 배웠나 봐요. 결국 충분히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능력자인 바울이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해. 이게 진짜 메시지인 거죠. 이거 될 때까지 어려움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되고 나면 주시는 거 어려우면 더 이상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 저희가 빨리 배우기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다 알아. 기억해. 기억해. 잊어먹지 말고 다시 기억해. 그렇습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한테는 다 이유가 있어. 막 그냥 심심해가지고 고의로 괴롭히는 분이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이거 기억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열매를 너무너무 원하셔. 너는 과실수야. 이파리만 맺으면 안 돼. 열매를 원하셔.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상황을 허락하셔. 세 번째 뭘 기억하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 만들려고 너무너무 뛰어난 사도 바울,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복만 줘도 부족할 듯한 그 사도 바울에게 한량없는 시련을 주셨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만 신뢰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세 가지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 아시는 거 서로 리마인드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가슴이 답답한 이 상황, 누가 초래했건 간에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열매 맺기 원하시지. 변화되기 원하시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사람 되지. 그러니까 이까짓 그 작은 것도 하나님께 의존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빨리 배워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셔서 이 우리가 처한, 여러분과 제가 처하니 그리 undesirable 한 이 상황을 너끈히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자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 스스로 초래한 경우도 많고, 저와 완전히 상관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 저와 다른 사람의 선택의 합작품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중요하지 않고 합당한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오늘 그 합당한 반응을 위해서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장난으로 고의로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여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되기 원하고
주님의 시험지가 더 이상 시험지가 되지 않을 만큼 저희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5장 내 맘 낙담돼 찬송 못할 때 힘 넘버 535 내 맘 낙담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 낙담돼 찬송 못할 때 예수님 날 돌보실까 현실 걱정과 고통 더해져 고난이 길어질 때도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내 길어 듣고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날 돌보실까 나도 바뀌어 어둠 덮일 때 내 곁에 주 도실까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내 힘 실패해 유혹 퍼질 때 예수님 날 돌보실까 근심 더해져 거침없을 때 누가 내 눈물 닦을까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4절 나의 사랑과 헤어질 때도 예수님 날 돌보실까 슬픔 지속돼 내 맘 찢을 때 주님 영영 날 보실까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고의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고 때로는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시키고 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합니다. 급한 육신, 느린 육신, 선한 육신, 악한 육신 가릴 것 없이 육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이 과정을 주님 저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합당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완전히 의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었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